한 해를 에벤에셀 하고 외치며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새삼 가까운 중국에서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또 우리나라도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조금은 불안 초조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끊임없이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이 계속 엄습해 오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적 강건함, 즉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삶의 어떤 스타일을 조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함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을 발견하고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바이러스는 변형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앞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뒤쫓아가며 치료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배워가면서 기도할 때인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인지, 때로는 회개하며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될 때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위기까지도 은혜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교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오늘날 교회가 부흥을 사모하는데 아마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이 된다면 누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만큼 은혜가 넘쳤고,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로 내어놓은 물질과 은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한 더한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평안케 했고 교회를 부흥케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 태풍 같은 위기가 불어닥칩니다. 12제자 중에 기둥 같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믿음의 본이 되는 스데반 집사도 수많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에 많은 예루살렘 교회 그 뜨거웠던 은혜 입은 성도들이 이 강력한 태풍에 산산조각이 나는 작은 배처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스데반의 일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몇몇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 사는 삶 때문에 그들은 터전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발붙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그 당시에 이사를 갈 수 없는 지경의 먼 데까지 흩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성령의 충만함과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았는데 왜 이 같은 핍박, 이 같은 환난이 그들에게 임했을까? 이해되지 않고 때때로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헌신했는데 베니게가 웬 말이며 구보로가 웬 말입니까? 아니 안디옥까지 아무런 세상적 기대할 게 없는 그곳까지 흩어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웬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구촌에 가장 은혜 입었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과연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되물어야 될 이 밤에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재앙처럼 보이고 환난처럼 보였는데도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고 환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은 모든 걸 잃은 것 같고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도망자같이 보였으나 그들은 혼자 그 환난을 피해 떠난 자가 아니라 그들 가까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게 실패한 것 같은데 주의 손이 함께한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바로 그들을 통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죽게 돌아왔다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과 또 다른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세반의 일로 인해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 몰려든 그들 중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오늘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 가정,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 비록 세찬 바람은 불어오고 폭풍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걸 능히 헤쳐나가면서 그게 손해인 줄 알고 그게 때로는 고통인 줄만 알고 그게 때로는 환난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결국은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나만 구원받고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허다했던 오늘 안디옥 교회의 기적을 한번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자기 처지를 생각한다면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믿지 않는 그보다 더 비참한 환경 속에 있어 보이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흩어진 그들 심령을 뜨겁게 달구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된다 얼마나 부흥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기도하던 120명이 3,000명, 5,000명, 5,000명이 10,000명,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무리들, 허다한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제사장의 수다한 무리들까지 죽게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누가 전도했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도들은 가만히 은혜 안에 있기만 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몇몇 사도들의 가르침, 특별히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영혼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흥의 이유도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엄청난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닥친 겁니다. 훗날에는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되어야 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갈 데 올 데 없는 것 같았는데도 그 속에 임한 성령은 여전히 충만했고 그 성령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바라보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던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바로 흩어진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모임을 가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침례교회에 대한 바른 정신이 없는 걸 많이 느낍니다.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우는데도 여러분 똑같은 역사를 배워도 그 역사 속에 뭔가 민족 정신이나 어떤 가져야 될 어떤 정신적 사고가 없이 시험 보기 위해서 그저 연도 외우고 그저 역사적인 기록만 외운다면 그건 잘못된 역사 공부일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 1889년 패닉이라는 젊은 청년이 장로교나 감리교 선교사들보다 3, 4년 늦게 한국 땅에 도착해 보니까 아니 이미 그분들은 다 땅 따먹기 하듯이 여기는 우리가 복음 전할 테니까 당신은 거기에 복음 전하세요. 근데 이 패닉이라는 우리의 선교의 첨 선교사의 마음속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군가 틀을 잡아 놓은 곳 위에 다시 내가 틀을 잡지 않는다.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그 청년의 가슴 속에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의 서울이나 평양은 이미 앞서 온 선교사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원산에 여러분 지금은 가볼 수도 없지만 그때 한양이나 평양과 원산은 이게 어떤 지리적이나 여건이나 환경으로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가장 그 당시에 변방인 원산에다가 선교 본부를 세우고 그러고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래서 울릉도에 100년이 넘는 교회가 여럿 있다 그러면 다른 교파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교사가 머물고 있었던 대구나 선교사가 머물고 있었던 서울이나 그곳에 100년 된 역사가 될 만한 교회가 있지 어디 더 점촌이나 어디 더 울진이나 어디 더 울릉도에 100년 넘은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패닉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침례교회 우리 역사의 선조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는가를 역사 속에 볼 수 있는 좋은 증거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사람이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가 온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 당신이 복음의 빚진 자니 당신도 또 누군가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명을 주고 전도인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줬대요. 전도인이라는 증명서를 받으면 반드시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최소한 석 달이나 6개월 정도 개나리 보쯤을 쥐고 저 함경북도 저 시베리아 만주 즉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넘쳐났던 게 초기에 우리 침례교 동아기독교의 역사 속에 나타난 복음의 흔적들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이 개인에게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구원받음의 사명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특별히 한국 침례교회가 가장 생생한 복음을 지키고 있고 또한 개인의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사명을 가졌던 교단이 우리의 선조들이 믿었던 침례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성령의 감동받아 환경과 상황은 모든 게 다 허물어 버린 것 같지만 심령 속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성령은 뜨거워서 성령의 감동대로 비록 도망한 것 같고 피해 다니는 것 같은데도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전했던 복음이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 때문에 헛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주의 손이 함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환경 바라보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처음 믿었던 그 은혜로 주신 성령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성령의 감동대로 복음의 빚진 사명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곳에
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데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저 북쪽 안디옥에 그렇게 믿음으로 귀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 신실하고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바나바를 섬기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 보니까 거기 모여 있는 성도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달라요. 바나바가 깜짝 놀랍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권하여서 더 가르칠 게 없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받은 복음과 은혜대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울이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금 터키 동남부 다소에 자기 고향에서 집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성도들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다 머리 대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다 앞장서고 싶어하지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희귀해진 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같이 살아봐라. 그때 하나님이 다시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 따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 누구에게 함께하느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기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2023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는 게 더 기쁨이 되고 섬기는 게 더 즐거움이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묵묵히 섬김을 다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 도시락을 나누는데 중앙 동장이 바뀌었다고. 이전에 동장님이 얼마나 매주 화요일마다 오셔서 같이 격려하고 또 배식할 때 같이 한 지역을 따라 돌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정한 데도 있지만 중앙동에서 부탁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인수인계를 잘했던지 새로 부임한 동장님이 며칠 안 됐는데 이날을 기억하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매주 와서 저도 봉사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별명같이 붙여진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다, 곁에 부름을 받은 아들이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새신자 같은데 교회 안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본명 요셉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가 가면 피스메이커, 그냥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교통하고 위로를 받고 늘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를 가르쳐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안디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그 험한 곳에서 힘들게 복음 전하는 그들을 당신이 가서 섬겨줘라.
바나바 한 사람이 와서 섬기고 사울이 와서 바울 되어 섬김으로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바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해도 우리가 크게 더 할 말이 없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나이가 들고 건강은 건강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작은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낮아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섬겨가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 안에 한 해를 출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남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할 때는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것,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미국의 거대한 체인망을 가졌던 거부 제이시 페니가 은퇴한 후에 사회사업재단을 만들어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한낱 판매원에 불과했던 그가 대재벌이 된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서슴없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속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고 한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그 구절을 내 인생의 좌우명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것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대로 묵묵히 섬겼던 섬김의 손길들, 그들 곁에 주의 손이 함께하니 그들은 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천하에 곧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흉년이 들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흉년에 어려움 당한 유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모아 장로들에게 그 예물을 보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서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형제들의 어려움의 소문을 듣고, 그러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 또한 흩어진 자들이 모여진 교회인데 뭘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성을 다해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러고는 장로들을 손에 예루살렘 교회 보내고 있는 부분이 구제와 선교의 또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도운 건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개척했던 교회들,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마디 기도가 그곳에 또 주의 손이 함께해서 그곳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이용천 목사님을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김해에서 목회하시다가 녹록지 않아서 교회를 다 정리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포항에 개척을 해야겠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또한 포항 땅에 연고가 없어서 어느 날 저희 교회 그냥 예배 때 참석하고 어느 날 보니까 기관에도 가서 버쩍버쩍 참여하고 목장에도 가서 버쩍버쩍 참여하고 그러다가 힘과 용기를 얻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요즘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몰라요.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아주 즐겁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일이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마디가 때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 감동이 되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담고 예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함께 하는가를 삶에서 체험하는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헌금함에 아이고 웬 봉투가 이리 많냐고 불평하는 사람 아직 제 귀에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은 묻고 싶어요. 과연 그렇게 정성껏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드렸는데 얼마나 거기에 간증거리를 담고 얼마나 거기에 감사거리를 담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특별히 어려울수록 모자랄수록 힘들수록 믿음으로 구별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말씀 속에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도 삶에 여유가 없었을 텐데 예루살렘의 흉년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아름답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림의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2023년 매달 첫 주에 첫날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 달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예물 속에 그 한 달 동안 간정히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선교사야 돕는 일에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농촌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고 했던 그 예언대로 흉년된 그곳에 마음을 쏟았던 귀한 마음들이 바로 주의 손이 도움으로 함께하는 선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염려 걱정보다는 말씀이 믿음되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흩어져 복음 전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복음, 성령의 감동대로 묵묵히 섬겼던 그들의 섬김, 성령의 감동대로 흉년의 어려움을 아름답게 도왔던 선교하는 그들의 손길,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여러분의 삶에 2023년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자 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포항침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